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아까도 찬양하는데 이렇게 안경이 잘 안 보여서 써도 안 보이고 벗어도 안 보이고 안경이 좀 그럴 때마다 좀 좀 서글픈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낡아지고 또 그럴 때마다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조금씩 낡아지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눈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가?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점점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보이고요, 영생,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제일까? 주님의 나라가 정말 실제일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일까?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실제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우리 육체는 점점 이렇게 사라지다가 이렇게 이전에 함께 있었는데 지금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그냥 떠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진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과 이 삶을 보는 그런 은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과거를 보며 믿음의 눈으로 나의 미래를 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믿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십니까? 가끔 간증하는 것이지만 저에게 오랫동안 불행이라고 느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때는 정말 너무 심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셨다 하는 그 시기가 제 15살부터 한 20까지 한 6년 정도 시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아팠고 또 우울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그냥 절망 그 자체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나 한동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다 하나님, 내가 특별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방치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40 정도 되었을 때 그때 그 절망적인 시간이 조금씩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는 어떤 세상에 대한 소망,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제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 절망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일까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삶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많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6년이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신 시간인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의 삶을 보호하셨구나. 그 시간에 내 삶의 어떤 죄와 욕심들을 걷어내셨구나. 그리고 거기에 영생의 소망을 심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 삶을 다시 정확하게 보는 그런 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뭔가 꼬이고 안 풀리고 답답하고 뭔가 억울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뭔가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단편적으로 성경의 어떤 사건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그런 그 장면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사건이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일어난 사건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혹시 여기에 사람을 죽여본 분 안 계시죠? 모세는 사람을 죽여봤습니다. 사람을 죽고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그 진짜 불행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정말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근데 사람을 죽여서 이미 땅에 파묻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 당시의 모세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살인자, 뭔가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다 모르고 이 장면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도 쓸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파묻는 그런 사람도 쓰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모세를 굳이 쓰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건으로 이제 굉장히 궁지에 몰립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자, 이때부터 모세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왕국에서 화려하고 뭔가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때부터는 광야에서 언제 바로가 자객을 보내서 나를 죽일 수 있을까? 군대를 보내서 나를 찾지 않을까? 날마다 불안불안하면서 정말 마음 졸이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까라고 생각하는 4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있는 그 40년의 시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모세의 입장이 되었다면,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인생이 극과 극으로 완전히 그렇게 천국에서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이 당시에 모세의 눈에 이 40년의 기간이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 보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잠시의 분을 참지 못해서 내가 왜 사람을 죽이고 왜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인생을 사는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 그러면서 내 삶이 그때부터 꼬여서 뭔가 망가진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도망가고 쫓기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사울이 누굽니까? 장인 아닙니까? 장인에게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러놓고 죽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사건들. 야곱이 형에게, 친형에게 그렇게 정말 도망가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는 사건들. 요셉이 형들에게 집단으로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버려지는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를 죽이려는 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그 다음에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그냥 우리의 눈으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정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것은 절망입니다. 이것은 절망입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삶이 절망이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단지 불행과 단지 공포와 단지 버려짐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이해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 이해가 80이나 돼서 그 인생의 끝에서 그 이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실패했어, 나는 버려졌어, 나는 그때 완전히 인생이 꼬였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40년씩이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부터 그 인생이 다르게 보였을까? 무슨 계기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다르게 보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다짜고짜 모세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이미 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당황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하나님 말씀 믿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손에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세계를 보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모세는 그의 인생의 지난 시간을 다르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40년을 광야에서 허송세월했는데, 내가 40년 완전히 내 인생이 그냥 그렇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나? 라는 그 눈이, 그것을 보는 시각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미래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구별하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같은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모세는 그의 삶과 부르심과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이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르게 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쉴 곳을 찾아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의 어떤 그 사건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좀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년을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준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냥 하룻밤 묵어가려고 쉬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황당하다. 왜 그렇게 부르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 이런 뭔가 그 황당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실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보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모세가 어떻게 이것을 느꼈을까요? 한순간 뭔가 화가 나시면 욱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작은 일, 모세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 때문에 그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분노하시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선악과로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만 딱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 그 상황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황당한 일을 당하면서 모세는 그 사건을 어떻게 보게 됐을까? 그런데 나중에 성숙한 믿음으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 정말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그 연약한 모세를 단련하셔서 이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때를 보았겠죠.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셨구나. 심각하게 다루셨구나. 죄의 무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구나. 사명의 무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마치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반도체 실험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막 온 몸을 다 가리고 준비하고 먼지 하나 털끝 하나 섞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뭔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그런 것이구나. 주님의 부르심이 그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를 무겁게 다루시는구나. 다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잘못하면 다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그렇게 살리셨지 않습니까? 저를 죽이시려고 하다가 제가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사명자가 되지요.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점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죄가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하는 거구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구나.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모세는 점점 그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상황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모세의 부인 이야기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모세의 부인 십보라,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가족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엄격하고 무거운 두려운 하나님을 보았는데 나중에 그 상황이 지나가면서 이 부인도 동일하게 그 죄의 무게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회개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시는 모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의 순종이 남편을 살린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보니까 그때 십보라가 차돌 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잘라낸 살을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게 됩니다. 할례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양피를 베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 어린아이의 어떤 살에 칼을 대어서 그것을 베나. 그런데 믿음의 어떤 그 눈에 이것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회개, 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보면서 사망을 보십니까? 죄를 보면서 점점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죄가 내 삶 속에 하나 둘씩 더 증가할 때마다 내 영이 점점 죽어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죄의 무게가 그런 것인가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같은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동행한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나사렛 젊은 사람의 그 삶 속에서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베드로의 심령 안에 있는 진정한 고백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라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고 메시아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보이십니다. 십자가.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베드로의 눈에는요, 십자가는 단지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지만 아직 그의 눈에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점점 더 그의 눈이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3년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베드로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배신과 실패에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배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 실패자에게, 배신자에게 자신의 생명과 같은 양들을 맡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완성된 십자가를 보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자기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으면 베드로처럼 미성숙한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이것이 절망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었구나,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죽음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눈이 띄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그의 눈이 떠지고 선명하게 그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욥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욥이 욥기 42장 5절에서 욥기의 끝에서 고백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욥이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 길들을 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속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보여야 믿음입니다. 보여야 갈 수 있습니다. 보여야 생명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귀로 듣고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길, 생명길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정말 흑역사 같은 것이 새롭게 보이십니까? 현재 내 삶 속에 처한 상황들이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그 길, 생명의 길이 보이십니까? 보이는 것이,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고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고난을 주신 목적은 믿음으로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의 눈이 떠졌을 때 그는 그의 삶 가운데 깊이 감추어진 교만한 죄를 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주셨습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그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사건들, 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한다면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봐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봐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곁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할까? 앞으로는요, 더 많은 미혹과 혼돈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미혹과 혼돈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봤기 때문에 나는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미혹이야, 그것이 혼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믿는 자들도 미혹하여서 그 믿음에 떠나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대로, 내가 정확히 봤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옳다, 나는 정확히 봤기 때문에 정확히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요, 믿음으로 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다르게 보는, 말씀으로 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눈으로 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주 단편적인 거지만, 실제적인 거지만, 요새 저는 그 AI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었던 것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한번 같이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AI가 그냥 기술 문명의 발달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AI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뉴스와 영상도 실제적인 사람이 한 말을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아주 단순하고 뭔가 그냥 심플한 거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계속해서 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본 대로, 그렇게 보인 대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혹의 시대가 그렇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곁길로 인도할까?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갈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가 보이기 원하는, 자기가 보이고 싶은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보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보면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우리의 길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보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다시 보고, 현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보고, 미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의 그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속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안 되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그것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열망함으로, 사모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주님 그냥 봤을 때는 절망이고 버려짐이고 방치고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다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준비하시고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